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또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며 어떻게 경외하는 것이며 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배우는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전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 되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를 왜 경외해야 하는가?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고벨 설교라고 하지요. 마지막 메시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이렇게 항상 배우라 하고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를 왜 우리는 경외해야 하는가?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경외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출애굽기 7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목적이 무엇이랍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 이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출애굽기 7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그 세상에 있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로 왕 밑에서 그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려고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아주 모세의 수종들던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데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요단을 건넌 것은 홍해를 건넌 것과 마찬가지인데 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가?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고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면, 그럼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홍해를 건넌 것과 같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킨 그 목적도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넌 것이 홍해를 건넌 것과 마찬가지다.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 즉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을 건넌 사건은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있으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섬기게 하기 위해서죠.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섬긴다는 것이 경외한다는 뜻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구원의 목적이며 두 번째,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외하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말라기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 기념책은 생명책이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그런지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핏자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의 생명책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한다 이 말입니다.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4장에 보면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인데, 극렬한 풀무불, 그 극렬한 풀무불에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두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요.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며 뛰리라 이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경외하기 싫다고 안 하고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람들은 모두 경외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구원의 목적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경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 마음대로 살아가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외해야 합니다. 왜?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왜?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두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니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자, 마지막 심판의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경외하는 거, 목사님 막 교회는 만날 참아야 돼요. 목사님 만날 참아라 크고, 목사님 만날 시험에 이겨야 된다 크고, 합격해야 된다 크고. 근데 얼마나 괴롭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할머니는 왜 저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숙제하라 그러는 그 할머니 말에 그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 숙제하고 놀아라니까 할머니는 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참 그 소리가 우리의 소리다 싶어서 귀에 쟁쟁해요. 괴롭히는 거 아니죠. 괴롭히는 거 아니라 그 숙제를 해야 학교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칭찬받는 그 학생이 잘 되고 축복을 받을 테니까 학교도 무사히 졸업하고 저 상류층의 학교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하라 괴롭히려고 고통 주는 거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빨리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 내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저는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각오했습니다. 자, 우리가 왜 경외해야 합니까? 하나님 구원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게 이유가 없습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왜 경외해야 한다고 합니까? 이 이유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심판이 천국에 들어가는 심판뿐만이 이 땅에서 벌써 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징계가 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멀어진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뭔가 깨닫고 지키지 못한 게 있는가, 뭔가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는데 하지 않은 게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굉유하는 자, 괴롭히고 고통 주는 게 아니고 마침내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굉유하라. 듣기 싫은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려고, 자녀가 듣기 싫은 소리를 부모는 계속하는 것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호와를 굉유하는 이유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큰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굉유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입니다. 시편 34편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굉유하라. 저를 굉유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굉유하는 법을 잘 배웠어. 굉유하는 법대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하여.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확실히 나타나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큰 부자라고 부족함이 없고 작은 부자라고 부족함이 있고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가진 거 없어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마 그런 축복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여호와를 굉유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데,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그런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청년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정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겠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엄청난 여러분들의 힘이 들어가고 필요한 것이 많이 있어야 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굉유하는 이 조건만 되면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굉유하는 자, 어떤 또 축복이 있을까요? 시편 145편 19절 큰 소리로 합독하여 드립니다. 시작. 저는 자기를 굉유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예, 소원을 이루시며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사 구원하신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굉유하면 참으로 무병장수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27절입니다. 잠언서 10장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굉유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악인은 장수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굉유하는 자는 장수하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언서 19장 23절입니다. 잠언서 19장 23절. 잠언서 19장 23절입니다.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굉유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굉유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참, 생명에 이르게 돼요. 저 천국에도 가지만 이 땅에서도 생명, 살리고 어디로 가도 살려주는, 일으켜주는, 야, 이 생명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을 전해준,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고 또 굉유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또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여호와를 굉유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이처럼 여호와를 굉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굉유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야, 이 노아, 하나님을 굉유하는 사람, 이 노아는 하나님을 굉유하는 사람으로서
방주를 짓게 하였던 것입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에는 보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 경외하는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서 성령을 받게 하고 이 땅에도 축복을 받게 하고 구원의 목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다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방인에게도 베드로를 보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가이사라 옛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이 이방인에게 내가 성령을 주어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맹세한 땅에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데 저 아는 말씀이다, 들은 말씀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아는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면 이 말씀대로 살았어, 경외하는 자 이 축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경외하는 거는 기분이 좋다 하고 기분이 싫다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다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이 경외하는 자가 이 땅에서도 축복과 저주의 심판을 받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영원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이제는 내 기분에 맞다고 잘하고 안 맞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맞으나 안 맞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이 말하는 소리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만날이 아는 말씀이다, 들은 말씀이다 해갖고 길가에 흘러버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말씀을 또 하고 한 말씀을 또 하고 자꾸 반복 교육을 시켜서 언젠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면서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오늘 섬기는 것, 명령을 지키는 것,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정확하게 드러낸 곳이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 안 한 부분이 많지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전 재산을 내놔라도 아마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세에 얻은 아들, 그 귀한 눈에 넣어도 앞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이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는 섬기면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다가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역사하는 이런 힘들을 다 보고 이제는 그냥 절대적인 순종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라사대 하면 네, 기록되어서 하면 네 하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네가 이제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어떨 때에 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무 말 없이 이삭을 데려가서 그냥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추라 하시면서 네가 이제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어떤 일에도 이런 절대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말씀을 지키는 이 믿음을 보고 이제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경외하는 법은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이 굉유하는 법을 오늘 교회 와서 이렇게 배우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굉유하는 법 중에 하나는 굉유하는 법,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주일 성수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이 주일만큼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빼먹지 않고 지키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와서 주일에 한 번 와서 그래도 1시간 듣는 이 말씀을 간주한 살아갑니다. 근데 한 번 빠져버리면 다음 주에 올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서 또 하면 또 다음 주에 올 수 있는 힘을 공급.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지키기가 쉬운 것입니다. 자, 신명기 14장 23절.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굉유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야, 굉유함을 항상 배우라면 한다. 가르침 받을 공부하라면 한다. 공부. 목사님 공부 내 인생에 이제 공부는 끝났습니다. 뭔 또 공부를 하라고 합니까? 배우라고 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일에 배우러 오는 분이 있고 들으러 오는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굉유하는 법을 잘 배웠어. 근데 가끔씩 배우는 게 아니고 항상 배우라 했지요. 항상 배웠어. 신명기 4장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굉유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며. 세상 사는 날 동안 내 말을 들려서 굉유하는 법을 가르치라. 그러면서 신명기 31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매 7년마다 초막절 온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을 때에 율법을 낭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듣게 하라.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는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는 여호와를 굉유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는 여호와 굉유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 굉유하기를 배우라. 여호와 하나님 굉유하기를 배우라. 그래, 하나님을 굉유하는 법을 어디서 배우라 합니까? 여호와 굉유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이 교회입니다. 이 성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가서 여호와 굉유하기를 항상 배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2장 3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성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굉유하기를 가르쳐주는 학교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시험도 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교회는 시험하는 곳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을 해서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꾸만 축복을 다해 가고 천국에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 문제를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시험이 내게 올지 우리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시험이 오면 합격했다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저 맹세한 땅에도 들어가서 영생 얻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며 심판의 기준이며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여호와의 율법이 선포되는 교회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배워서 시험에 다 합격하셔서 약속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영생 얻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